해암성관 스님은 1920년 3월 22일 아버지 김원태와 어머니 금성정치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속명은 남영이었습니다. 성산보통학교를 졸업한 해암은 동리의 양숙에서 사서삼경을 수학하고 제자백과를 열람했는데 특히 불교경전과 위인전을 많이 읽었다고 합니다. 17세에 일본으로 유학을 떠나 동서양의 종교와 철학을 공부하던 중 해암은 다음과 같은 구절이 눈에 띄었습니다. 나에게 한 권의 경전이 있으니 종이와 목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네. 펼치면 한 글자도 없으되 항상 큰 광명을 놓도다. 이 구절의 스님은 엄청난 뜻에 매혹되어 스님은 호련히 발심하여 출가를 결심하고 귀국했습니다. 27세 때인 1946년 합천 가야산 해인사에서 인곡스님을 은사로 효봉스님을 계사로 출가했습니다. 법명은 성관이었습니다. 효봉스님을 모시고 가야총림선원에서 일일일식과 장좌불화를 하며 첫 안거를 했고 다음 해인 1947년에는 문경봉암사에서 성철, 우봉, 자운, 보문스님 등 20여 납자와 더불어 봉암사 결사를 시작했습니다. 부처님 법대로 살자는 뜻을 우뚝 세웠지요. 1948년 해인사에서 상월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고 1949년 범어사에서는 동산 스님을 계사로 보살계를 수지했습니다. 1951년 해인사 장경각에서 은사인 인곡 스님이 해암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것이 달마대사가 한쪽 신을 눌러매고 간 소식인고 한밤중에 해가 서쪽 봉우리에 떠오릅니다. 하면 어떤 것이 유마일이 침묵한 소식인고 정사는 스스로 청산이요 백운은 스스로 백운입니다. 이 말을 듣고 인곡스님은 너도 또한 그러하고 나도 또한 그러하다며 개성을 읊었습니다. 다만 이 한 가지를 고금에 전해주니 머리도 꼬리도 없으되 천백억 화신으로 나투느니라. 개성을 읊은 인곡스님은 곧바로 해암이라는 법포를 내렸습니다. 이후에 암은 통연 안정사 천재굴, 설악산 오세암, 오대산 서대, 태백산 동암 등지를 돌며 목숨을 건 수행을 거듭했습니다. 1957년 오대산 영감사 토굴에서 용맹정진하던 해암은 호련히 심한이 열리며 온갖 의심이 밝아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가 읊은 오도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혹할 땐 나고 죽더니 깨달으니 청정 법신이네. 미혹과 깨달음 모두 처부으니 해가 돋아 하늘과 땅이 밝도다. 깨달음에 이른 해암은 이후 오대산 오대, 동화사 금당선원, 통도사 극락암선원, 묘관음사 선원 등을 떠돌며 더욱더 수행에 정진했습니다. 48세 때인 1967년에 해인 총림 윤화를 1970년에는 대중의 간척에 따라 해인사 주지를 잠시 역임했습니다. 1971년 통도사 극락암 선원에서 동안거 중인 해암에게 조실인 경봉스님이 봉통홍중공 다섯 운자에 맞추어 마음자리를 이르라고 했습니다. 이 해암은 다음과 같은 개송을 지었습니다. 영산해상의 영축봉이여 구름 한 점 없으니 만리에 통하도다. 세종께서 들어보인 한 송이 꽃은 미래제가 다하도록 길이 붉으리라. 꽃을 드실 때 내가 보았다면 한 방망이로 때려 죽여 불 속에 던졌으리. 본래 한 물건도 없어 언어마저 끊겼으니 전진한 본래 성품 공마저 벗어났네. 영산에서 부처님은 꽃을 들어 보이는 행위로 법을 표현했습니다. 오로지 마하가선만이 이 뜻을 알아채고 살며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해암은 자신이 만약 그 상황에 놓인다면 한 방망이로 때려 죽여 불 속에 던질 거라고 외칩니다. 그 무엇에도 매이지 않는 수행정신을 표현한 것이죠. 60세 때인 1979년에는 해인사조사전에서 3년 결사를 시작했습니다. 10년 넘게 지속된 이 결사에서 해암은 대중과 함께 정진하며 해인 총림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해암은 여러 선원에서 당대 선지식인 하남, 효봉, 동산, 경봉, 정강전사를 모시고 45년 동안 일일 일식과 오후불식 장자불화 용맹정진을 하며 오로지 참선 수행을 초지일관 실천했습니다. 가히 인천의 사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각화사 동암에 있을 때 해암 스님은 원각 스님, 현기 스님과 함께 태백산에 올랐습니다. 몇 시간을 걸어 태백산 정상 아래에 이르렀는데 샘물이 흐르는 곳에 무당들이 구슬하려고 자리를 펴고 있었습니다. 샘물로 목을 축인 해암은 갑자기 무당들의 목탁을 빌렸습니다. 그리고는 목탁을 봤으니 반야심경을 외우자고 말했습니다. 해암이 목탁을 치고 다른 두 스님이 반야심경을 봉독했습니다. 해암은 무당들에게 목탁을 건네주며 한참 동안 법문을 했습니다. 법문이 끝나자 무당들은 박수를 치며 코가 땅에 닿을 정도로 절을 올렸습니다. 때와 장소, 신분의 아랑곳 없이 법문을 베푸는 스님의 모습을 잘 드러내는 이야기라고 하겠습니다. 1987년 조계종 원로위원회 선임되었고 1994년에는 원로회 의장으로 추대되었습니다. 성철 스님이 열반한 1993년에는 해인 총림 제6대 방장으로 추대되기도 했습니다. 500여 총림대 중에 정신적 지도자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그는 무엇보다 선원대중들이 오후불식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부하다가 죽어라, 밥을 적게 먹어라, 안으로 부지런히 정진하고 밖으로 남을 도와라 라는 말들을 늘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정정한 납자로서 사는 길이 깨달음에 이르는 길임을 시간이 날 때마다 말했습니다. 1994년 종단개혁 때 해암 스님은 단식 정진을 통해 그 뜻을 표현했습니다. 어느 날 어떤 스님이 종정을 하실 분이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된다고 말하자 해암은 단호하게 이렇게 일렀습니다. 단식도 힘든데 자네의 그런 말이 나를 더 괴롭게 하네. 알다시피 1994년 종단개혁은 당시 서희연 총무원장의 삼성 강행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에 맞서 해암 스님을 필두로 한 원로 스님 11명이 삼성개혁 무효와 총무원장의 즉각 퇴진을 주장하였습니다. 그해 4월 10일 조계사 앞에서 2,500여 명이 참여한 전국 승려대회가 열려 종정 불신임과 총무원장의 퇴진, 개혁회의 출범을 결의했습니다. 승려대회에 참석한 해암 스님은 구습의 척결을 통한 종단의 쇄신을 천명하며 대중들의 폭넓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온갖 압력과 회유가 있었지만 해암은 올곧은 마음으로 종단개혁의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불의에는 단호하게 맞선 해암은 제자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끌어안는 스님이기도 했습니다. 1994년 종단개혁에 참여한 도각스님이 크게 다쳤습니다. 제자가 다쳤다는 소식을 듣고 해암은 한달음에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입원실에 도착하자마자 스님은 도각스님의 손을 꼭 잡고는 아무 말도 없이 물끄러미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인 채로요. 대중들을 이끌고 종단개혁의 중심에 선 사람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다니요. 스승이 이미 이루었어야 할 일을 이루기 위해 제자들이 지금 고생하고 있습니다. 해암은 바로 그 마음으로 병상에 누운 제자를 바라보지 않았을까요? 1998년에 일어난 종단분규 때에도 해암 스님은 큰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원로회 의장으로 정화개혁회의의 청사점거와 폭력사태에 맞섰습니다. 해암은 늘 나중에 해를 입더라도 삿된 것을 보고 그대로 앉아있을 수 없다는 얘기를 자주 했다고 합니다. 조계종 원로위원인 월주스님은 해암 큰스님은 이사가 무해한 선지식의 표본으로 자리매김해 지금껏 납자와 정도들의 올곧은 진함이 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뜻한 바가 오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해암은 마음 깊이 품은 뜻을 늘 현실로 표현한 스님이었습니다. 종단개혁에 임한 그의 삶이 그것을 입증합니다. 일생을 청정한 계행과 철저한 두타행으로 수행정진한 해암 스님은 1999년 4월 조계종 제10대 종정에 추대되어 1998년에 일어난 종단 사태를 정리하고 종단을 안정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2001년 해인사 원당 앞 미소굴에 문도들이 모였습니다.
그 자리에 세암은 인과가 역연하니 참선자라는 말을 남긴 후 임종계를 썼습니다. 나의 몸은 본래 없는 것이요 마음 또한 머물 바 없도다. 무쇠손은 달을 물고 달아나고 돌사자는 소리 높여 부르짖도다. 임종계를 남기고 열반에 드니 세수 82세, 범납 56세였습니다.